성경 예레미야 34장입니다. 6월 들어서 다시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말씀 읽기 본문 예레미야 34장입니다. 네, 34장에서는 시드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1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 좀 길므로 1절부터 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왕 드무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6월 들어서 말씀 읽기 본문은 4월에 읽었던 예레미야를 이어서 읽게 됩니다. 4월에는 30장까지 읽었는데요. 6월에는 31장부터 그 마지막 52장까지 읽고 계속해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게 됩니다. 계속되는 그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경험하고 발견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레미야는 대선지서에 속하는 그런 성경인데요. 선지서들이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이 예레미야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시겠다. 또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내용이 또 예레미야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또 다른 선지서와 좀 다른 특징이 있다면 또 선지서들이 대부분이 심판과 또 멸망을 예언하고 구원과 회복을 예언하는 책으로 대부분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예레미야의 좀 독특성을 좀 말씀드리자 하면 우리가 교훈받았다시피 예레미야의 행동 예언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심판 예언들을 구체적으로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되어 있지만 시간 순으로 일정하게 배열된 것은 아닙니다. 사건별로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시간상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왕들이 먼저 나온 왕들, 또 뒤에 나온 왕들이 좀 섞여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때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또 이해하면 예레미야를 이해하는 데 좀 쉽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좀 뒤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쭉 읽어가다 보면 약간 시기가 혼동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어느 왕 때인가를 먼저 살피고 또 이해하면 예레미야를 읽어가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예레미야 34장에서는 그 배경이 시드기야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시드기야 왕에게
임한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시드기야 왕에게 전해졌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과 2절에서 보면 그 시기가 언제인가를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적으로 남하 정책을 해서 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이제 거의 예루살렘도 점령하기 직전까지 이른 것입니다.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 예루살렘의 모든 성읍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실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것은 시드기야에게 전할 말이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것입니다. 멸망기에 있는 그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명이 있고요. 그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가? 2절 하반절 계속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함락 얼마 남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 왕에게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전하게 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의 이 손에 넘길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이 예루살렘 성을 불사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면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도망가지 못하고 붙들려 잡혀가서 그의 손에 넘겨져서 바벨론 왕을 보게 될 것이고 입과 입을 마주하게 될 것이어서 말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에 보면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5절 평안히 죽을 것이다. 칼에 죽지 않고 많은 전쟁에 있어서 왕이 칼에 죽을 수도 있지만 전쟁에서 바로 죽는 것은 아니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고 그 바벨론에서 평안히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계속 읽어보면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칼에 전쟁에서 바로 죽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그것의 확실성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었다. 그리고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의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하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풍전등화와 같은 예루살렘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왕조차 시드기야 왕조차 끌려가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이방인 민족인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앞에서도 쭉 설명을 많이 들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8절부터 11절까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였던 것을
없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당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약속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약속을 했는가? 8절 이하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모든 백성이 계약, 약속, 언약을 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약속을 했는가?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유를 선포하였다. 어떤 자유였는가? 9절에 보면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인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히브리의 남녀노비가 종으로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다른 집에 가서 종, 노비로 생활을 했을진데 그 모든 종과 노비를, 히브리인 유대인들의 그 종들을 다 자유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와 앞에 약속하고 모든 자유를 선포하고 모든 종, 노예를 해방한 것입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나님 앞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어떻게 했는가? 10절, 11절에 보면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자신을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그것을 계속 지킨 것이 아니라 11절에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다 놓아서 자유를 선포했을진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키지 않고 그 뜻을 변하여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계약하고 또 선언하였던 그 약속을 변개하여서 다시 노비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 적들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더 충분히 또 노예들, 나의 종들을 더 많이 해서 더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하였던 것을 변개하여서 종과 노비를 다시 삼아서 자신의 마지막 힘을 기르려고 하는 시드기야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관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또 계속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12절 이하는 그렇게 유대인을 종으로 삼는 것, 히브리인을 종으로 삼는 것, 노예로 삼는 것이 왜 그렇게 잘못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한참 전이죠.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로 받은 율법 속에서 안식년이 되면 잡았던 노예들도 다 해방시켜주는 그런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있을진데 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약하였던 것, 약속하였던 것, 그것을 변개한 것은 큰 죄가 된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노비를 삼았던 것이 잘못인가? 13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어떤 언약을 맺었었는가? 14절에 보면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21장 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6년째 되는 날까지는 종으로 삼을 수 있지만 7년째가 되는 해 안식년이 되면 모든 종들을 다시 되돌려주는 참된 자유와 참된 회복을 선언하는 그런 약속을, 그런 율법, 그런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16절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다시 노비를 다시 종을 끌어들인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17절에 다시 한번 그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의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다. 예, 여기서 상당히 역설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 예, 상당히 낯선 표현인데요. 오늘 말씀드리기 설교노트 제목에도 낯선 자유로 되어 있는데 자유를 너희가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묶여있고 통제받았을 것인데 그것에게 자유를 주어서 너희들이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노출되어서 세계 여러 나라에게 흩어지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를 주지 않는 노예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칼과 전염병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19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9절 중반절에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21절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실제적으로 바벨론에게 모든 백성들이 고관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넘겨져서 붙잡혀 가게 될 것을 실제적으로 예언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그것들을 확실하게 선언하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이 장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바벨론의 군대들이 다시 와서 이 성을 빼앗아서 불사르게 될 것이고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장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생각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7년째가 되는 해가 되면 안식년이 되면 자신의 노비, 종들을 놓아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척 하더니 다시 어려운 상황이 되자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던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나의 이로움과 나의 상황을 변개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한 상황으로만 이용하고 있지 않는지를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내가 평안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신앙생활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 하더니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자 적들이
이방 사람들이 전쟁을 쳐들어오자 자신이 더 많은 노예를 갖고 힘을 기르는 것이 더 유리하다 생각을 하면서 노예를 해방하지 않고 다시 붙잡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필요할 때만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위를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내 삶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시고 실제 허락하시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 노예를 왜 해방하라고 하였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 안식년이 되면 7년째가 되는 해가 되면 모든 히브리인들에게 자유를 선포했을까? 종되었던 사람, 노예되었던 사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그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참된 자유와 회복이 있음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안식년과 희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변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참된 자유, 구원, 회복, 메시아에 대한 사상들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식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종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지킨다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와 참된 구원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편의와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을진데, 우리 또한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 것, 그것 하는 것의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신앙생활 어떤 것 하는 것을,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어떤 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다 보면 그렇지 못한 죄에 대한 정죄와 심판과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더 사랑하고 아껴주고 품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을진데, 단순히 어떤 것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행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것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바리새이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런 행동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 가지 하는 것들에 참된 의미를 늘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참된 의미를 잘 생각해서 그것을 풍성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싶은 것은 오늘 17절에 좀 낯선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참된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진데 그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심판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은 계명에 대한 불순종이고, 또한 자신의 마음에 노비된 자의 고달픔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자유를 허락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자유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자유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되돌아보면서 모든 간섭과 보호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낯선 자유가 아니라 참된 자유를 추구하며 내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자유를
힘써 지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자유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시드기야 왕의 잘못과 그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심판의 내용들이 있음을 알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말씀과 하나님을 찾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온전한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내게 주어진 참된 자유를 온전히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남과 북의 관계가 주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하나 되고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북에게도 온전히 전파되게 하시며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 임직 예정자들에게도 서로 섬기며 하나 되어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선교라는 주제로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되돌아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파송 선교사, 후원 선교사님들을 잘 돕고 후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파송 선교사님 사역에 어려움이 닥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 그의 신변과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상황을 잘 해결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역자와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구하는 입술의 고백 위에도 주님의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